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에 대한 지난 시간 배웠던 걸 함께 복습하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셋째, 넷째 나팔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계시록의 세 계시는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곱 교회 다 외울 수 있죠? 예. 네, 다 외운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시가 뭐였죠? 일곱 인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뜰 때 무엇이 나왔죠? 백마를 탄 자가 나왔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 시간을 배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3개월 동안 교과 공부도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교과 공부가 끝나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야만이 이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지식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다음에 일곱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시가 무슨 계시죠? 일곱 나팔의 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계시가 먼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대쟁투에 대한 계시가 나오죠. 세 계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것이죠.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다음에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곱 인도 마찬가지고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역사에 대한 계시죠. 예.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성천부터 재림 때까지의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차이점은 일곱 교회는 각 시대마다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는 에베소 교회 시대 때는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정말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첫사랑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오늘날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곱 인은 똑같이 예수님의 성천부터 재림 때까지의 세상 역사를 보여주는데 일곱 인은 역사를 보여주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복음이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이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 성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일곱 나팔은 예수님 성천부터 재림 때까지의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여주느냐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관점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배우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딱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7나팔 가운데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을 했죠. 7나팔을 할 때 먼저 서론적으로 계시록 8장 2절로부터 5절까지 어떤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예, 제단이 나오고 다음에 향로가 나오고 다음에 향기, 성도의 기도인 향기가 나오고 다음에 향단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왔죠. 이런 배경들이 다 무엇을 배경으로 한 설명이었죠? 예, 성소를 배경으로 하는 서론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향로의 향을 땅에 쏟을 때 7나팔을 분 천사들이 일제히 나팔을 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계시록 8장 6절로부터 첫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 둘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팔은 두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자, 나팔은 두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은 금속을 쳐서 금속판을 두들겨서 만든 금속 나팔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팔입니다. 또 한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두드려 만든 나팔을 하초철라 합니다. 하초철라 하고 순양의 뿔로 만든 것을 쇼파르라 합니다. 쇼파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속 나팔을 붑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은 통신수단으로 사용할 때만 불고 이 대부분은 금속 나팔을 부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나 종교적인 절기를 선포할 때나 전쟁을 알릴 때나 또 전진할 때나 또 성전 봉사의 신호를 보낼 때 이 하초철라, 곧 금속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민수기 10장 9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나팔을 부는 의미가 무엇인가? 민수기 10장 9절로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희락의 날, 또 정한 절기, 월삭에도 제사장들이 제사 때도 제물을 단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월삭은
월 첫날을 옛날에는 다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물 드릴 때 나팔을 부는 것도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이고, 전쟁 나갈 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대하 13장 14절에 보면 아비야 왕이 전쟁에서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팔을 부를 때 대적으로부터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여리고 함락 때도 맨 마지막 때 7일째죠. 7일째는 다 일제히 뭐 하도록 했습니까? 나팔을 불 때 고함을 지르렀습니다. 그 나팔을 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 그들의 한 손에는 무엇을 들었죠? 나팔을 들었어요. 나팔. 물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 들고 했는데 나팔을 들고는 일제히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300명의 기드온 군사들이 몇십만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쳤다는 사실이죠. 참 놀랍죠. 예.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의 배경도 보면 7 나팔의 배경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향로가 나오는데 향로는 어디에 올려놓는 것이죠? 향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보면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물론 바깥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지죠. 그럴 때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여기가 분향단입니다. 이걸 여기서는 그냥 향단이라 표현되어 있죠. 있는데 이 분향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뭐냐면 향로를 올려놓는 향로. 향을 피우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향을 담아서 성소에 가서 이곳에 향을 피우니까 이 향이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언약궤 앞으로, 시언자 앞으로 향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음에 이제 또 보면 한 다음에 다시 또 나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가지고 다시 불을 담아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향로를 쏟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쏟으면서 7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번에 교과 내용에 보면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 향로의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오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봉사를 마치면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옆들에 향로를 내동댕이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걸 내동댕이 칠까? 그죠? 근데 내동댕이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란한 소리가 날 때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일제히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의 제사, 내일의 봉사가 끝이 났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봉사가 끝나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향로를 땅에 던질 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은 뭐냐면 심판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 천사가 한 천사, 두 천사 계속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백성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7인 봉부할 때 5번째 인을 뗄 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제단 앞에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7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억압받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7인과 7나팔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나팔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친 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걸 에옷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이 내렸고 또 불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나팔을 부른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방금 보십시오. 피 섞인 우박, 불이 내렸다. 다음에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을 불태웠다.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나팔은 무엇을 심판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걸 에옷이 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진 것입니다. 불 붙는 산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라, 제국,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불 붙었다. 이것은 나라가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져짐을 당했다. 이것은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그리스도인을 맹렬하게 박해했던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으므로 결국에는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모습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 셋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어디로 떨어졌느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심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근데 이 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쑥이다. 여러분, 쑥은 어때요? 쓰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하나의 심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셋째 나팔은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물샘의 3분의 1을 쑥으로 만들고 그 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이름은 쑥이다. 하니까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예, 이사야 14장, 또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하늘에 루스벨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으로 떨어진 곧 사단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썬쑥이라는데 이 썬맛 그리고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썬쑥은 죄악과 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죄의 창시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배도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떨어져서 강물을 쓰게 한 것은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배도케 하고 또한 죄악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쑥은
신명기 29장 18절, 에레미야 9장 13절로 15절 다 찾아보면 항상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불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뭐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네 중에 생겨났어. 또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표현으로 쑥을 먹인다 또는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썬쑥인 이 큰 별이 떨어진 물, 이 큰 별이 물과 강의 샘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물, 강, 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되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되느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원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생명수, 물이죠. 바로 값없이 생명수, 곧 구원의 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 생수의 강,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원, 그리스도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나, 구원의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강과 샘은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기에 썬쑥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냐? 썬쑥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악하게 독으로 만든 것은 거짓 가르침, 인간의 전통, 이교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 물을 동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썬쑥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시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수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교의 가르침, 인간의 전통 이런 것으로 교리를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썬쑥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셋째 나팔이 불 때 하늘의 큰 별, 곧 썬쑥이라 하는 이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썬물로 만들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배독했다는 것입니다. 배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짓 교리가 교회로 유입되어서 큰 배교가 일어나서 중세 배교와 그 결과로 오염되고 독이 섞인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팔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죠. 그것은 곧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무엇이 내렸죠?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의 큰 별, 곧 썬쑥이 강과 샘과 물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동물로 만들고 그 물을 마시는 자를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독교에 사단이 거짓 교리와 그리고 거짓 사상을 집어넣음으로 이 교회를 배덕케 함으로 이 사단이 이 세상을 멸망케 한 그런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이교의 사상과 이교의 철학으로 변질시켜서 배독해 할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입니다.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AD 한 60년 이때 사람이었죠. 그가 이미 앞으로 이 교회가 배독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는 예언을 통해서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그는 숭배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배교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바울은 예언한 것입니다. 초기 문집 209페이지에서 2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기 문집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큰 배도 나는 이교 우상 숭배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때를 보게 되었다. 피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고상한 사람들이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나 평민을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하였다. 부유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수준을 낮추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순수하게 지켜나갔다. 나는 사단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스러운 순교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크게 칭찬해 마지 않으셨다. 그 두려운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을 달게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크게 총애를 받았다. 그들이 견뎌낸 모든 고통은 하늘에서의 저들의 보상을 증가시켜 주었다. 수많은 무리가 학살을 당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을 잃고 있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 그의 왕국의 상속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더 성공적으로 싸우기 위하여 묘안을 짜냈다. 그는 이방 이교 우상 숭배자들을 유인해서 그리스도교 신조의 일부를 받아들이게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노라고 고언하면서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채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연합하기를 꾀하였다. 오, 교회가 위기에 처하였다. 그때야말로 정신적 고통의 기간이었다. 어떤 이들은 만일 자기들이 수준을 낮추고 그리스도교 신조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한다면 저들이 온전히 개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순수한 복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둘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표준을 좀 낮추자는 거야. 낮춰서 그들과 연합한다면 그들이 나중에는 우리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준을 낮추는데 사단은 성경상의 교리들을 더럽히고자 애쓰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수준이 낮추어지고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우상 숭배자들은 개종했다고 말하면서도 저들의 우상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 저들은 숭배하는 대상만 바꾸었을 뿐 성자들을 새긴 우상들과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상을 새겨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면 교회 안에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만 바꾼 거예요. 만몬신, 아스타로신 이런 신 대신에 마리아상, 예수상 이런 걸 교회 안에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점차로 그들과 연합함에 따라 그리스도교는 타락하여 교회는 그 능력과 순수함을 잃어갔다. 예, 잘 들으십시오. 예. 어떤 이들은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했으며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순수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 그들은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것들의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았다. 사단은 이와 같이 타락한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는 타락한 교회를 충동시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의식과 우상 숭배에 굴복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상대로 한 핍박의 불길은 다시 일어났으며 수백만 명의 무리가 무자비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교회에 그들이 발판을 하고 들어올 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타협하면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주인이 되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이기까지는 이런 상태로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다. 이교 우상 숭배자들의 큰 무리가 해와 달과 별들의 형상이 그려진 검정색 깃발 아래 모여 있었다. 이 무리는 맹렬하게 분노를 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또한 깨끗한 하얀 깃발을 들고 있는 다른 무리를 보았는데 그 귀에는 주님께 순결하고 거룩함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확고한 빛이 드러나 보였고 하늘에 인종이 어리어 있었다. 나는 이교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에게 몰려와서 크게 학살하는 것을 보았다. 이교 우상 숭배자들이 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결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무리에게 와서 그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무리는 더욱더 굳게 뭉쳐서 그 깃발을 더욱더 굳게 붙들었다. 많은 무리가 쓰러졌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 모여들어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다. 나는 우상 숭배자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또 다른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자기들의 깃발을 낮추고 그 꿋꿋한 그리스도인 무리에 접근하여 가서 어떤 의견을 제안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들의 제안이 완전히 거절당했다. 얼마 후에 나는 그리스도인 무리가 그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낮추고 그 제안들을 받아들이므로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방 가운데 자기들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제안을 완강하게 부인했다가 얼마 후에 그 굳굳한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의 깃발을 수준을 낮추고 그 제안들을 받아들이므로 자기들이 순교당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이방인 그들을 다시금 회심시켜서 오히려 복음에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결과 보십시오. 이와 반대로 그 계획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깃발을 낮추기는커녕 죽음으로써 그 깃발을 끝까지 지키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무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깃발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낮추고 이교와 연합하고 확고하고 한결같은 자들은 그 깃발을 다시 굳게 붙잡고 높이 지켜드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계속하여 그 순결한 깃발을 붙들고 있는 무리를 떠나서 검은 깃발 아래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여 하얀 깃발을 든 무리들을 핍박했다. 처음에 하얀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이 순수하게 지키다가 점점 이 하얀 깃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검은 깃발 들고 있는 무리한테 점점 더 많이 가담하고 그 다음에 가담한 사람들이 흰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나 하얀 깃발은 높이 들려 있었고 믿는 자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어 굳게 뭉쳤다. 결국에는요,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기 문집의 이 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교회가 왜 배도하게 됐는가?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교회는 배도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전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전도의 원리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문턱을 낮추거나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아름다움, 순수함에 끌려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의 그 표준을 낮추고 어떻게 좀 같이 공통점을 마련한다고 해가지고요, 이러면 교회가 결국에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원리란요, 전도의 원리란 빛을 보고 사람들이 끌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계시록의 7교회의 영적 상태는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7인의 계시와 7 나팔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나간 그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좀 기록해봤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첫 번째, 각 시대마다 심판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핍박과 타협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핍박하든지 아니면 타협에 손을 내밀든지, 이것이 사단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다수는 다 타협했습니다. 오직 소수만 진실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순교자의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이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몇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순수한 하나님의 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에서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익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그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영주에 우리가 불탄다 할지라도, 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된 그때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높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끝내는 끝까지 승리한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의 멸관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가정공부에도 우리가 매주마다 보면 묵상, 그다음에 적용하기 나오잖아요. 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매주마다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가운데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시험을 당하실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번 시험 당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볼 때 책을 펴고 읽으셨나요?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성경책 펴고 몇 장 몇 절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 속에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여 신실하십시오. 아멘. 오늘 그대여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아멘. 오늘 그대여 주님을 위하여 그대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